예, 언제 들어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힘차고 은혜롭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당백을 해내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같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욱 은혜로운 찬양 앞으로도 계속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졌죠? 이제 이 추위가 마지막일까? 추위가 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추위만 가면 추위가 또 안 올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추위가 지나가면 안 올래나? 근데 저 꽃샘 추위가 또 있겠죠. 저는 추위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추운 게 제일 싫더라고요. 더운 건 참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추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아직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뭐 대책을 세우곤 하겠지만 우린 또 우리대로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인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그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냥과 양초를 팔아가면서 말 그대로 성냥팔이 소녀가 되는 거죠. 정말 생계조차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자신의 재산, 전 재산을 털어서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이분은 완전히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었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꿈을 놓지 않고 매번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잘 일어나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요. 이 그 타고르 인도의 문학자 우리와 종교는 좀 다르지만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잖아요. 인도의 그 문학자 그 타고르와 또 우리나라 윤동주의 시 덕분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타고르 시에는 어떤 걸 감명을 받았냐면 이분이 타고르 기도에서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통을 멈춰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윤동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시에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이 시의 그 내용으로 감명을 받아서 이인숙 교수님은 매일 밤 이 문구로 위로를 받고 다음 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문구로 말미암아서 다음 날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꿈에 바라던 대학 교수가 됐고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다 기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단 한 구절에 그래도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감명받은 그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구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는, 그래서 그분의 삶의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기도죠.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정말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다 이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 곁에 있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또 만만치 않았죠.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서 1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가졌어야 돼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는데, 왕이 된 후에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사실 계속 이웃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됐고, 또 가족사적으로 보면 왕자들의 반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자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참 눈물을 흘리며 도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다윗도 당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의 시예요.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평생을 살아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지켜주셨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오늘 우리의 삶 사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난 2년을 보냈죠. 그래서 좀 안정이 되려나 그랬는데 여전히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의 터널이 길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일어날까?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의 고민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늘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까? 이제 조그만 어려움을 이제 해결했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정말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나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현재 어렵지만,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선한 능력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늘 우리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늘 채워주실 것이죠. 채워주시죠. 채워주시는데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되니까 채워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채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결핍된 것만 보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것만 보면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사람은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장단이 다 있는 거거든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분은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부족하지만 분명히 부족해요. 우리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각각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기셨거든요.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좋은 면, 선한 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목자라고.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늘 푸른 풀밭, 또 맑은 물을 찾아다닙니다. 양에게 그걸 먹여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목자는 밤에 양들이 잠을 자도 혹시나 사자와 늑대 같은 그런 들짐승들, 여우들 같은 그런 공격을 받을까 봐 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고 있지요. 목자는 자기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도 그래도 양들은 재우고 양들은 먹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을 보호하려고 하지요. 심지어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들짐승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나와도 도망가지 않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다윗도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목자 같다라는 거죠. 본인이 목자였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정말 다르죠. 사꾼 목자는 돈 받고 그냥 남의 거를 대충 쳐주는 거니까 정말 말 그대로 대충 그냥 봅니다. 내 거 아니니까 죽든 살든 상관을 안 하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다르죠. 내 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데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건다면 다 거는 거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거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못하실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못해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채워주실 것이고요, 부족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파란만장한데 야곱의 본질 자체가 참 간사하고 참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야곱도 간사한 짝이었고 참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득을 채운,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간사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늘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듣기 좋으라고 선한 거짓말이라고까지 말을 표현하면서 거짓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선하고 악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얍삽하고 참 사기질하고 간사하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 향해서 모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각의 사명을 맡아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신풍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맡은 자로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달란트가 있지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능력으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악한 조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면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 속에서 걸어다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죽음의 그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시니까 안심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요즘도 대통령이나 아주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이 따라다니잖아요. 주변에 경호원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한 거잖아요. 여러분, 밤길에 갈 때 누군가 옆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지 않나요? 혼자 가는 것보단. 그래서 그 밤길 혼자 갈 때는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같이 가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 고비고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다윗에게 좋은 또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언제나 안전하게 잘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다윗의 이 고비 넘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참 저는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극적인 순간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적극적인 그런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이 인간관계적인 면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너 되지도, 상대도 안 돼, 택도 없어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눈 감고도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골리앗이 보기에도 어때요? 다윗은 정말 상대가 되지도 않죠. 요 조그만 데다가 정말 상대도 안 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울 왕도 말리죠. 다윗의 형제들도 다 말립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유대인 지혜서인 탈무드 미드라시가 아시나요?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유대교는 그것을 교훈서로 또 삼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거기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여러분 혹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나왔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이제 막 적과 싸우게 돼서 포위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쟁 중에 뭐 사울이 쫓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민족하고 전쟁할 때도 아무튼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포위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동굴이 하나 있어서 동굴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동굴은 너무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건 뭐 들어가나 마나 하는 사실 그런 동굴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미를 싫어했대요. 거미를. 그런데 다윗이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와서 동굴을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동굴을 갈까? 동굴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휘관이 그랬다는 거죠. 이 거미줄이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게 없어졌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데로 가서 찾자.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윗이 거미는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는데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다윗을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선하신 능력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평생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백대로 정말 일평생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죠. 여러분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의 참회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는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죽인 후에 나단에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은 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인간이 나를 떠나는 것,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때
이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거하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고백했고, 또 말미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평생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주변의 영향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셔서 선하신 능력 안에 선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 정말 죽음의 음침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양이 목자를 떠나면 사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평생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영원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